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우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많이 얘기했는데 그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귀히 여기시고 그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오늘 이 지역이 참 중요합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헐몬산, 큰 헐몬산이 있는데 한 3,000m 넘는 산인데요. 300m 정도 되는 지점에 자리 잡은 조그마한 원래 마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이 거기에 큰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 이름인 헤롯 빌립이니까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도시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혹은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황제 이름을 딴 가이사라고 하는 이름을 딴 도시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아무 도시나 그 황제 이름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황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야 됩니다. 조그만한 도시 황제 이름을 붙이면 그건 황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구라든지 규모가 돼야만 됐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조건은 뭐냐? 도시 중앙에 잘 보이는데 아주 큰 황제의 동상을 세워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거든요. 신으로 이렇게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시 중앙에 큰 황제의 신상을 세우고 숭배를 해야지 이제 그 도시를 황제 이름을 따서 가이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신앙 고백을 듣고 말하고 들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규모가 큰 도시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이제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속 권력과 우상 숭배가 지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주님께서 신앙 고백을 물으시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데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가이사랴 빌립보처럼 세상의 권력과 우상이 지배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 돈, 소유 이런 것들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에서 우리가 자유롭기가 힘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중에서 오늘 말씀 보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잘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붙들고 살 수 있다면 이런 세상적 기준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반석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 우리가 늘 이렇게 내면에 올라오는 욕망이라든지 세상적 기준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괴로워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살 수 있다면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인데요. 원문에는 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당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 왕 이런 뜻이거든요. 붙이면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 당신이 왕이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뒤에는 이런 의미 괄호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구원자요 왕이라 하겠지만 내게는 당신이 구원자고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베드로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세상에서는 황제가 신으로 추앙을 받고 경배를 받지만 내게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 두 고백의 공통점이 뭡니까? 세상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하지만 내게는 주님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즉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신앙적 가치관을 따라 살겠다는 겁니다. 세상적 가치관은 욕망이죠. 더 높아져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가진 걸 또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적 가치관은 다른 겁니다. 신앙적 가치관은 주님과 함께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리라는 책을 보면요. 인간의 삶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는 쫓기는 삶이고 둘째는 부름받은 삶입니다. 쫓기는 삶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시간에 쫓기고 상황에 쫓기고 지배를 당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부름받은 삶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삶이죠. 쫓기는 삶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울 왕이고요. 부름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재밌는 거는 외적으로 볼 때 쫓는 사람은 사울이고요. 쫓기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거든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10년 동안. 이처럼 외적으로 보면은 쫓는 사람이 사울이고 쫓기는 사람이 다윗인데 삶의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이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는 늘 쫓겨다녔습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자리에 오르려고 했고 왕이 된다면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늘 쫓겨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쫓기는 삶을 살다가 불안하게 살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 왕은 늘 쫓겨다녔지만 오히려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고백 참 아름다운데 이 아름다운 시편 대부분이 다윗이 쫓겨다니는 그 10년 동안에 쓰여졌습니다. 저는 다윗은 쫓겨다니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부름받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두 사람의 차이는 목적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이 달랐던 건 목적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 왕의 목적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 권력을 지키는 거예요.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목적이었고 다윗 왕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다윗 왕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 때문에 그는 평안했던 것이죠.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건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쫓겨다니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부름받은 삶을 살 것인가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주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께 감사하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이게 목적이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쫓겨다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쫓겨다니는 삶이 아니라 부름받은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께 감사하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가 목적이 되어서 부름받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